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이전에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배경인 1장에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는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1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년 나오지는 않는데 최소한 2년, 3년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민 갔다는 거예요. 이민이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 이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을 때 이민 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당시도 엘리멜렉이 꽤 가진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도 그의 친족이고, 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어느 정도 세력가이고, 그런 거 봐서는 이 엘리멜렉도 상당한 어느 정도 이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근과 같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기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근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사모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소위 이사를 하든 다른 이직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한 인물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보다 또 한 면에서는 더 아주 진국과 같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알든 모르든. 그런데 남녀의 두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보아스하고 룻, 또 한 인물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이에요. 근데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는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들 안 해보셨나요? 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그 솔로몬의 애절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데 성도가 거기에 맞장구를 못 쳐주는, 물론 부분적으로 맞장을 쳐주지만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가서의 우리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아가서보다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진국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익어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익혀갈 것인가, 이게 없으면요 심령에 가뭄이 들어요. 세상의 것이 있건 없건 떠나서 심령에 가뭄이 들면은 뭐가 있어도 어려운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운 거고. 1장의 배경에 보면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 땅 가서 잘 되면 좋은데 모압 땅 가서 10년 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얼마나
막막해요. 저희 처제가 불과 뭐 한 달 반 됐나 이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좀 막막한가 봐요. 아마 나오미도 그 아내로서 막막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보내고 나서 말년 기론 아들들 결혼시켜요.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결혼을 시키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 말론은 부인이 오르바, 또 둘째 아들 기론은 부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 결혼시켜서 거기서 살면 좋은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다 어려움에 겪다가 말론도 가고 기론까지 가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에 준하는 어려움들, 어떤 경우는 뭐 죽고 싶은 심령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돼요. 나 자신을 보면은 폭삭 주저앉게 돼요.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주저앉을 뻔하다가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나의 고향 베들레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고향 베들레헴. 그럼 나오미만 고향이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향도 영적으로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쪽을 향해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소위 포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전파가 있고 또 빛이 있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요즘은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많이 하고 한 10년 정도 됐어요. 최소한.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쪼개고까지 나간 게 양자역학이에요. 쪼개다 보니까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것이 서로 하나가 우리는 뭐 1과 0과 이게 모든 그 암호 처리하고 블랙체인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고. 근데 1과 0 이 사이에 무수하게 존재하거든요. 이게 얽히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된대요. 컴퓨터 우리 상상이나 했겠어요? 80년대 초에 제가 겨우 그거 컴퓨터 아닌 뭐라 그러나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거를 만졌거든요. 두들기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물론 미국에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게 얽힌 것이 양자역학의 그 아주 짜개고 것이 얽힌 것이 그러니까 쉽게 모여진 거죠. 그게 정보래요. 정보. 그게 온 우주에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정보예요. 짜개면은 인간은 이 짜개는 게 무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쪼개면 무한하겠지만 모든 것이 무한하거든요. 어떻게 다 짜겠어요? 어떻게 다 확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모든 정보를 이루는데 이 시공간에 떠다니는 또 세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과학은 정보까지는 나왔는데 말씀까지는 갈 수가 없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과학은 영적인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까지는 그래 동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베들레헴에 우리의 마음이 딱 초점이 맞춰지면요. 이 모든 우주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에게 맞추는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렬되어집니다. 온 하늘의 별들이 질서가 있듯이 모든 것이 별들 그 이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렬되어집니다. 우리 바로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렬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작게 각가지, 야, 우리 바로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 산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각자가 다 느끼고 체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정렬하심을 느낀 사람이 있고 좀 못 느낀 사람이 있고 강하게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맞춰가지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 보면은 말론의 부인 오르바는 처음에는 따라올 듯 하더니 나오미가 아무래도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아직 젊은데 그래도 자기 고향에서 다시 재혼해서라도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자기는 아들도 없는데.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시어머니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여기 남아서 그냥 잘 남편 만나서 살아라. 따로 제가해 살아라 그러는데 굳이 따라오겠다 그래요. 그래도 만류하니까는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요. 근데 룻은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붙어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엘리사 선지자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제발 그만 따라와라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붙어요. 신앙은요 좀 끈질긴 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따라붙어야 돼요. 단지 그 방향성, 초점이 중요해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악착같이가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이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통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주석을 쓰고 그러면은 나오미를 교회로 표현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 그리고 룻은 성도. 이 나오미를 이 교회로 보는데 그거를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룻과 같이 나오미 어머니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어떤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모두 6번이 나와요. 이 어머니를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정도로 나오미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정도 마음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외적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아스인 예수님을 제대로 계속 만나가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나오미를,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간에 끈끈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끈끈하게 붙든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귀하게 봐야 됩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지만 대하는 것이요 아주 간절해요. 인간적으로 봐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나이 들어서 세월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늘나라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인간적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이 있어야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저기 분명해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싸우는 거예요. 말로다가 상처 주면 그게 평생 가요, 애들은요. 굉장히 부모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갖고 오늘도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게 평생 남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한테 몇 날이 지난지 모르는데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벼이삭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따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룻은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문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마냥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오늘날에 자유롭지만. 그냥 자기는 어디 밭이 누구 건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야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좀 구해와라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진해서 나서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가 자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함께 추수하는 성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외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추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 그러는데 전도 그러면 좀 뭐 자연스럽게 받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 가세요 그러면 좀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전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아무나 데려오지 말라고 한 1년 반 정도 떠들었잖아요. 참 이상한 목사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룻과 같은 심정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영혼을 추수하러 영혼을 데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떠다니려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기하고 있는 역사가 정렬하고 있는 역사가 흐트러져 버려요.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성령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수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룻이 간 밭이 하필이면 엘리멜렉 시아버지죠. 이미 돌아가시지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연히 갔다고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죠. 밭은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을 밖에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 유력자란 말이에요. 유력자면 성문 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들과 함께. 그런데 밭에 오는 거예요. 마침 밖에 온 이 두 단어. 우연히 갔어요. 룻 입장에는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마침 왔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2장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마침 왔어요. 이것을 필연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 안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침 만날 자를 만나게 돼요. 마침 만날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렬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막 사람을 만나려고 또 어떤 소위 열매를 맺으려고
축복을 어떻게 움켜잡으려고 막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으로서 그거는 복을 받아도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난 우연과 마침과 필연과 섭리는 그 사람을 더 세워요. 겸손하게 세워요. 세상은 세우는데 망하게 세워요. 왜?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오전 일찍부터 점심 먹을 때쯤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와갖고 밭을 이렇게 쭉 하면 둘러볼 거 아니에요. 둘러보고는 하는 말이 일반 아마 사장님 같으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나 하고 일한 양을 물어볼 거예요. 그 일하는 총무한테.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을 쫙 바라보면서 그 총무 역할하는 전체에 거느리고 있는 사환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여러분이 큰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공장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바로 나오겠어요? 평상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꾼이지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일꾼들이 하는 말이 사환이 딱 받아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이게 맞는 거예요. 주인은 아 했으면 여기서는 아를 하든지 어를 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힘 빠져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룻 말고 또 롯이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놨거든, 성경에는요. 비록 우리가 알듯이 또 롯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위들이 장인어린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요. 왜 농담으로 여겨요? 평상시에 진담도 있었지만은 농담도 있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아니 가능 이상으로 농담을 하지 마세요. 네. 유머는 괜찮아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첫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네. 농담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근데 유머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롯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언행 심사가 종들이지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종들도 바로 화답하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족 안에서도 교회도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 언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언어 생활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뇌는 전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 뇌는 멍청해요. 멍청해. 맞습니까, 선생님? 뇌는 멍청해갖고요. 말을 하면 그게 들려갖고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는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 좋은 말을 해도 평상시 안 그러다가 좋은 말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사람 갈날이 된다 이럴 텐데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빈정거리기다가 막 웃어요. 근데 자꾸 들으면은 진심이 와닿아요. 말하는 사람도 진심이고 처음에 말하면서 자기도 웃겨요. 내가 평상시 안 했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물론 성령에 확 구워져 버리면은 삶아져 버리면 진심으로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근데 그 시간이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그러면요, 이 뇌가 멍청해가지고 자기 주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기만 그랬냐? 자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상대방도 3개월에서 1년 듣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축복을 빌면 빈정거려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요, 어른들 같은 경우 뭐 술 친구나 뭐 이렇게 어려서 자란 친구들이 막 빈정거리죠. 막 술 마시게 하고 막 그렇게. 내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겪어야 돼요.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3개월, 1년 지나면은 이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평상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미리 봤잖아요.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룻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왔던 이래저래한 사람입니다. 이미 보아스도 하도 좋은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된 사람은요, 좋은 거를 먼저 봐요. 아, 저 사람은 참 좋구나. 저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 성격에 참 좋은 부분이 있구나.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부터 99%까지 안 좋은 게 다 있죠. 좋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봐야 될 걸 보게 해주시오. 그렇게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보던 습관이 99% 작동해요. 1%씩 0.1%, 0.3% 변화되다 보면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자꾸 변화돼 가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날 교회가 밖에 나가서 데모한다고 감동 안 받아요. 엉뚱하게 무슨 독교라고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 듣죠. 꼭 하나님께서 시키면은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반대는 안 해요, 사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킴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 룻이 어떻게 추수를 하는 그 과정이 성장, 성숙하고 풍성해 가는가, 이걸 나누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룻이 나갔을 때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데 모두들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 주려면 허리 굽혀야 되잖아요. 농사를 접으면요 허리 아파요. 농사 안 지은 분들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 허리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골병 들어요. 농사 지면요. 더군다나 이제 일하러 갔잖아요. 안 쓰던 근육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요령 안 피고, 요령을 안 피면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근데 요령을 피면요 정말 힘들어요.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는요 요령이라는 단어가 쓸 자리가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뭐라든지요. 성실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남의 공장 일을 할지라도 성실해야 돼요. 토요일 날 6시 반 되면 한 10분 남겨놓고 한 자매가 와요. 공장에 일하고 딱 와요. 보니까 아주 성실해요. 진실해요. 이 룻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들이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면을 소개를 해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남 안 좋은 말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각본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모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끼리 모여요. 사회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 바로그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이니까 계속 좋은 사람들로, 전에는 아무나 데려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지만 이제는 아무나 데려오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된 줄 내가 믿으니까. 예. 그만큼 여러분 속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이 익었어요. 루시 그 과정이에요. 처음에 이삭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예.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점심 먹는 과정 속에 신분이 바뀌어져요. 거기 신분이 4계층이 있어요. 여아들이 있어요. 그냥 줍는 소위 아줌마들, 또 결혼 안 한 사람 여자들도 있겠죠. 줍는 사람. 거기에 속했어요, 루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종들이 먹는 곳이 있어요. 일반 종들이. 함께 이제 들에서 뭐 짐 부리는 종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 거느리는 사환들이 또 있죠. 거기 또 사환의 총무가 있고.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하고 함께 빵, 이스라엘간 빵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빵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잘라갖고 초에 찍어 먹는다. 초라 그러면 꿀이나 또 우리나라 보면 조총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냥 저 밑에서 이삭 줍는 그 여아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그 맨빵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물 좀 먹고. 그런데 빵에다가 뭘 찍어 먹으면 얼마나 잘 넘어가요. 보아스의 배려예요. 우리 주님의 배려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요, 애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지금도 애들이 좋아요. 그래갖고 애들을, 요즘은 우리 애들이 이제 또 애들을 낳으면은, 야, 걔들을 너무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절제할까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막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거든요.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항상 뽀뽀했거든요.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손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저를 감시해 보세요. 김 목사가 핸드폰에 손주들 사진만 있나 없나. 네. 가족 사진이 있어도 손주 사진을 맨 앞에 안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을 좀 제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보듬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지만은 이제 꼭 이게 바른 거다 이 소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표로 그렇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줍는 그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 초로 찍어서 이제 빵 먹기 전까지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그 신분을 올려주고 나니까 마음에서 올린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마음 이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삭 줍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종들에게, 야, 너희들 가다가, 여러분 추수해본 사람 있죠? 이렇게 낫으로다가 하고 나면 볕단을 이렇게 쌓아요. 볕단을 묶어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면 볕단을 이게 묶기 전에 그 이삭 붙은 그 낫가리를 한 2-3개씩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줍는 것보다 그 한 줄기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제가 한 2-3년 전에 그걸 한번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300개에서 360개던가 그래요. 하나에. 하나하나 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무더기 딱 이렇게 짚고 나면 거기에 한 300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눈에 들면은요, 우리 인생이 수월해요. 수월해요. 훨씬 수월한 그 이상입니다.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은 참 피곤해요. 재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안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뭐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죠. 낯가리를 줍다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졌을 때, 와, 이렇게 많이 어떻게 구했냐. 와, 이렇게 많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한테 많이 주기를 원해요. 많이 주기를 원해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칭찬하니까 나오미가 탁 땅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종으로 기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한테 부모에 대해서 막 격려하고 막 축복된 말을 해봐요. 부모가 키운 보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냥 계시고 우리는 그냥 뭐 우리대로 하고, 딴 이방신은 그래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풍성히 주고도 더 주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 룻이 먹고도 배부르고도 남았더라 그랬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들 있는 거 겨우 먹는데, 그리고도 볕단도 풍성하게 더 가져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추수하려는 그 룻의 마음과 같이 하나하나 처음에 짚는 거예요. 룻의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낫을 뽑아서 이거 낫가리 그 줄기를 뽑아서 이렇게 뿌려주듯이 종들을 통해 갖고 영혼들을 하나님 나한테 더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넘치게 또 주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이었나요? 네. 많이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냥 열매 맺는 거를 영광 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많이란 말이 붙여갖고 오늘따라 그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어제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봤지만은, 많이 열매 맺는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룻처럼 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감동이 가면은 그 다음에 낫가리 이렇게 몇 개씩, 소위 한 알갱이에서 300개 정도를 한꺼번에 거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바로 그게 부흥될 거 생각하니까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었고, 그냥 교회 한 사람 데려오는, 전에 제가 제발 데려오지 말라 그랬듯이 그 수준이 아니라 영혼의 존귀함을 알아서 정말로 한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셔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분위기 가운데, 그런 영적 분위기 가운데 모든 마음의 우울함과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추수하고 나서 그 쌀 알곡 만들 때 다 벗겨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 전도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따가 전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전도를 매일같이 해요. 바로 그게 주보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가방에. 어딜 가든지 줘요.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그거는 저희 아내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아내가 나보다 하늘나라면 상급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부부는 하나죠. 네. 우리 친님도 하나님과 서로 하나인데, 우리는 물론 그 차원이 아니지만 부부도 하나잖아요. 저도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래요. 네. 영혼을 추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그냥 해라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 배경에 룻과 함께 하듯이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추수가 두 부류가 나와요. 두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먼저 마지막 대추수예요.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니까 알곡이 추수되더라 그래요. 성도들이죠. 물론 휴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건지 뭐 휴거 없이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곡이 추수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한 천사가 또 이제 예리한 낫으로 쫙 추수해요. 요한계시록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거는 심판의 추수예요. 먼저 성도들이 추수된 후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포도가 추수된 것처럼 포도즙 틀에 넣으니까 그 즙이, 그러니까 소위 심판의 피죠. 피가 말굽바지, 말술에 있잖아요.
적어도 거기에 닿게 중간 정도 닿는지 그는 몰라도 그게 대략 1,600 스타디움 거리니까 우리를 보면 288km더라고요. 저 대략 광주까지 서울에서 그 정도 피가 흥건한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은 먼저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뿐 아니라 천사도 함께 일해요. 천사도 함께 일하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